오늘 이 누가복음 20장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한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하면서 십자가 달리기 전 한 주간 전 고난 주간이라고 하죠. 그때 일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을 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 나라의 종교적인 모든 문제를 다 다루는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제사장들과 그다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중에 한 70명이 선임이 되어서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해에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 저촉되는 이런 심각한 죄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을 해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체는 다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죠. 그래서 정치적인 것 외에는 로마가 간섭하죠. 종교적인 모든 문제는 산헤드린 공회에 다 맡겼습니다. 거기에 지도자들이니까 대단한 권세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몰려드는데 예수란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는요, 군중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시다. 예. 이분이 전에 뭐였죠? 성전 와서는 성전을 청소하셨죠. 엄청난 분노로 거기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핑계로서 소를 바꾸고 양을 바꾸고 돈을 바꿔주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지 말아라. 이들의 잘못이 뭔가요? 그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 아이들이 서서 예배하는 장소를 전부 다 쫓아내버리고 제사장들과 짜고는요, 거기에 양을 파고 소를 팔고 하나님께 더 완벽한 제사를 드려야 돼. 가장 좋은 제물을 여기서 팔아야 돼. 이가 점점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사님 기도했죠? 이방인의 뜰을 다 차지하고 아이들을 다 차지해서 그들이 복음 받지 못하도록.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성전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성막, 성전 같은 개념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성전을 주신 목적이에요. 또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꼴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 청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지도자들이 악감정할 때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죠. 저게 우리 밥줄을 다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이 어머니들이 대표를 보냈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당신이 가르치고 행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시고 여러 가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서 이적을 베풀었잖아요. 그 모든 것 가르침이 누구의 허락을 받았느냐?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자기들이 뭐야? 산헤드린 공회가 최고의 종교적 의결 기관이에요. 우리 허락 받았냐? 누구 권위냐?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반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자기가 잘 나가 사람으로 온 것이냐? 그걸 먼저 답해 봐라는 거예요. 이 당시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했지만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최고의 영웅이었어요. 그렇죠?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회개하고 세례 받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로 착각할 만큼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원 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묻습니다. 그 세례원에 세례 주는 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의논했어요?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면 왜 세례원의 말을 순종치 않느냐?
딱 시비 건단 말이에요. 만약 사람으로부터 왔다, 자기가 잘나서 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마지막 선자로 고백했거든요. 그럼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일하지 도전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그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제 나도 대답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9절부터 보니까 18절까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서 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군이 어떤 것인지, 그런 중요한 것에 대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마디로 딱 답을 주는 겁니다. 여기 비유의 말씀이에요. 9절에 한번 볼까요? 그가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번에 돈이 많은 사람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가 잘 된다고 하죠. 이 땅에 지구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것이 포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이 포도예요. 이스라엘 땅은 포도가 잘 된대요. 이분이 아마 큰 땅을 사가지고는 포도원을 잘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세를 주고 타국에 멀리 가서 오랫동안 있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장 아주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오늘 확실히 비유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정의를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비유란 무엇이냐? 지금까지 이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잘 알려진 것. 그 당시 갈릴리 땅 전 지역에는 이런 포도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땅을 사가지고는 포도원을 잘 만들고, 그래서 농부들의 세를, 소작인들에게 세를 줘요. 그래서 이제 세를 받는 것들이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영적인 사실들, 영적인 진리들을 두 개를 비교해서 잘 영적인 진리를 깨닫도록 만드는 그런 수사법, 그런 표현법이 비유의 법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비유가 무엇이냐? 잘 알려진 사건이에요. 누구 딱 들으면 저 사건이다. 그걸 가지고 알려진 않은 영적인 사실들을 비유해서 영적 진리를 깨닫도록 만드는 설명법이 비유예요. 비유를 한 목적 두 가지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잘 깨닫도록,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요, 아예 그걸 도무지 이해 못하도록 막아버리도록,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때가 이름에 이제 약속을 했겠죠. 계약서를 많이 썼겠죠. 소출을 몇 퍼센트 내게 달라 등등등. 때가 이름에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었다. 당연하겠죠.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소작인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죠. 종을 몹시 때리고, 이런 놈들이 있습니까? 그저 보내었다. 있는 거에 다 빼앗아 가지고 종을 보내었다. 주인이 다시 보내요. 11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12절에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아버렸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주인이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이것들이 왜 이러지? 13절 한번 볼까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당시 이 표현은요, 독자를 칭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상속을 받을 상속자예요. 이 상속자를 아버지의 권위를 줘서 아버지 대신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거야. 그는 존대할 거야.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의논을 하는 겁니다. 이는 상속자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에요. 죽여버리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 아들을 죽이면 자기 것이 되겠어요? 악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 하고 15절 한번 볼까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아들을 죽여버렸다. 야, 이게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종종. 그때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뻔하겠죠. 그때 법에 의하면요, 이런 어떤 서적인들은 로마의 법에다가 걸어가지고 그 로마의 공권력이 동원돼요. 군대가 동원되어서 악한 것들을 싹 다 잡아다가 법대로 전부 다 처분해서 사형을 시킵니다. 그 주인이 다 돌려줘요. 그 당시 로마 법이에요.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당국에 다 고발해서 군인들이 와서 이거 싹 다 잡아들여가지고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여기까지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이 중에는 이제 제사장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지도자들이요. 듣고는 자기들 보고 하는 말이구나, 눈치를 챘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비유의 핵심을 한번 볼까요? 한 사람, 누구를 의미했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도원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구약성경의 포도원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곧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농부는 뭐요? 백성들을 위임받은 지도자들, 지금 산해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위임받은 지도자들이에요. 보낸 종들, 하나님 보낸 종들 누굴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들이 권위를 좀 말씀을 줘서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다.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는 거다. 이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스데반 지사님도 순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구약시대에 보아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예언한 그 모든 보내신 선지자들을 내가 다 벗기고 잡아 죽였다. 그 주인공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았느냐? 스데반의 책망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가슴이 찔렸어요. 잘못 찔려버렸어요. 자기들이 죄를 책망 악에 바쳐가지고요, 살인된 공회원들이 적결 재판에 돌로 스데반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주인이 보낸, 하나님이 보낸 독자, 하나님께 의하여 누굴까요?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뭐라고요? 잘 알려진 사실을 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영적 사실을 비교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설명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현실을 잘 아는 분들이요, 아, 저 우리 보고 책망하는 거구나. 우리들 하는 말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깨달았어요. 아, 저 말이구나. 그러면서 이 비유에 대한요, 충분히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들으면 좀 생소한 말이죠. 그러나 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신약시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했죠. 질문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 성경 전체 예언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정확한 신앙 고백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영원한 재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주를 끝내실 그분입니다.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여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너무 기뻐서 바요나시구나,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대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주춧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다음 집을 지을 때요, 코너스톤이라고 해요. 매일 요 가에 모퉁이 주춧돌을 세우고 거기다 벽을 이렇게 세워놓고는 연결한대요. 뺑 돌아와서 여기서 마친대요. 세가지고 그 모퉁이 돌이에요. 주춧돌. 그래서 이 건축자에 버린 돌이,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그 돌을 모퉁이 돌, 교회를 세우시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계속 말씀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서, 코너스톤이 되어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서
거기에 건물이 연결 다 돼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 그립자에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요, 진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모퉁이들이 되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베드로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로 택하셨대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게 해서 우리가 다 그를 고백하고 우리도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예배를 드릴 신령한 제상이 되게 하였다. 놀라운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식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 신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나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예루살렘에 두었다는 거예요.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모퉁이 머릿돌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기초가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요. 그렇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 됐다고요? 거룩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예수님 말씀입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심판을 받는 자는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참된 보배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청하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자는 그들에 걸려 다 넘어진대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는요, 심판의 날 완전히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루가 될 것이다. 어떤 것을 배경합니까? 구약을 배경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2장 31, 35절.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이 이제 청소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왕족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요. 그 전에 100년 전에요. 이사야서에서 하신 말씀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계속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돌아와서 항복해라 바벨론에. 그래 살 길이다. 계속 말씀 거부합니다. 그들이 완전히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 눈물로 선포합니다. 70년이 다한 후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리 받아라.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소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 잡혀가서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고위직에 오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전체를 편정하고 다니엘을 제대로 그 청년들을 훈련시켜가지고요, 최고 공무원으로 삼은 거예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앞으로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잖아요. 지금도 역사를 지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세요. 마치 막 이 복음이 다 증거된 다음 주님은 이 모든 걸 다 끝내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엄청난 역사에 대한 멀리 일어날 일들을 미리 땡겨보는 겁니다. 환상을 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게 한 게 하나님. 엄청난 무서운 꿈을 꿉니다. 꿈에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금 우상이 있었는데 보기만 봐도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머리를 보니까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가슴을 보니까 은으로 되어 있어요. 팔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어요. 구리로, 노스로. 종아리는 철로, 한 철로. 그리고 발은요, 철과 진흙이 함께 있는 그런 엄청난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우상을 보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돌이 날라와서 우상의 발을 치는데요, 산산조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에 날려서 싹 다 사라지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왕이잖아요. 이 양반이 그 엄청 꿈을 꾸고 해석해 줄 놈이 없네. 그때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왕이지. 이 꿈은 장차 될 역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왕은 이 우상과 신상을 본 가운데 머리와 같은 바벨론적인 황금의 제국이었어요. 그 다음 은과 같은 메데파사, 페르사 제국이에요.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 녹과 같은 이런 헬라 제국, 헬라가 천하를 통일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게 무너지면서 종아리는 철로 된 로마가 철이에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로마에 대한 이런 속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르지 않았다. 그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로마로 통한다. 등등등. 이런 나라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은 발은 뭐예요? 진흙과 철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나라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동맹이 되었다가 안 됐다가. 지금 우리가 미국이 얼마나 강한지 안 그래요? 한국, 일본 다 들어와. 우리가 3명 짜가지고 중국 박살을 내야 돼 이러니까요. 다 모인대요. 시진핑 아저씨가 막 겁이 나가지고 관광 막 보내줄 테니까 크루즈 여행 돈 쓸 테니까 제발 좀 그래 말하고. 제주도는 지금 특수해요. 막 관광객 엄청 몰려온대. 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미국에 붙어야 된다. 중국에 붙어야 된다. 일본과 반대한다. 안 해야 된다. 등등등 계속 이건 앞으로 지속될 거예요. 별의별 사건도 다 터집니다. 이런 갈등되어 전쟁도 터지고 별의별 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안 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무기 팔아먹고 엄청 돈을 좀 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이런 사건들이 별의별 사건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역사의 시간표는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모든 일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의 무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요, 이 코로나 같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끝은 아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신다. 그날 이 모든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이 스위치 업 딱 놓아버립니다.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네. 이 놀라운 다니엘이요, 이 환상을 봅니다. 지금 그걸 베드로 사도가 의식하고요. 네. 이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자는 그 돌에 떨어지면 다 박살날 것이고, 마침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다가 복음 받지 못한 자는 마지막 날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이걸 누구 들으라고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산해진 공에 엄청난 돈을 벌는 폼담자들, 바로 너희들 영적 상태야.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당시 사람들,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될 거야.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생명과 심판을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심판의 날을 계속 연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 자꾸 심판을 연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요?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오늘 이 비유 말씀에서 그 한 농부가 보세요. 그 부자가 주인이 이러면 어찌할까? 내 아들을 보내니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입니까? 새 놈 남아자 죽은 완전 맞고 돌아왔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논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임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길로 갈 그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왜요? 그 아들을 대신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함을 받은 겁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주님이 우리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를 완전히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다 끝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 엄청난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바울은 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다. 그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받을 그 모든 유업을 상속을 다 받을 자들이 되었다. 이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아브라함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이 뭘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내가 너 언약을 맺자.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치 않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시겠다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축복.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 자체가 되겠다. 근원적인 축복. 우리는 이 축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표가 되겠다. 대표적인 축복.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자손을 올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기념적인 축복. 기념비가 될 만큼. 너를 막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해 내가 복을 내리겠다. 불가항력적. 막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 축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축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이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오늘부터 이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고난주간에 이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복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모든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의 주역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